우리의 마음은 바람이 조금씩 새고 있는 타이어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 영상을 듣고 있을 때는 분노나 근심 걱정 같은 것들도 덜어지고 앞으로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 다음 날이나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예전처럼 행동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없느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그런 방법은 알지 못한다고 답해드렸습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득도해서 전쟁도 없고 난민도 없고 국가의 경계도 사라져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만 살아가겠지요. 지금보다 과학이 혁신적으로 발전한 미래에는 뇌를 인공적으로 조작하여 한 방에 모든 번뇌를 삭제하고 깨달음을 업로딩하여 붓다의 경지로 각성시켜주는 기술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예전에 불교계에선 깨달음에 대하여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도노돈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방에 깨닫는 것이고 도노점수는 시간을 들여 꾸준히 수행을 함에 따라 점차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는 마음 공부는 도노점수에 가깝습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한 단계 한 단계 의식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고 내일 밥을 안 먹을 수 없고 오늘 아침에 세수를 했어도 내일 아침에도 세수는 해야 한다. 마음 공부도 그렇다. 오늘은 의식이 확장되어 기분이 좋고 마음도 잘 다스려지고 평화로운 상태라 웬만한 일들은 용서가 되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 하나 던지면 호수 전체에 파문이 일어나듯 잠깐이라도 마음 챙김을 놓치는 순간 그 평화로운 마음이 아주 사소한 일로도 순식간에 깨진다. 마음의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마음 챙김하여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이 조금씩 새고 있는 타이어에 비유할 수 있다. 타이어는 매일 공기압을 체크하고 부족한 만큼 공기를 보충해 주어야 사고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 순간 마음 챙김을 통해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지나침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결같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마음 챙김을 통해 바로 내 감정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추면 마음의 평화를 지켜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기술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완숙한 동작을 위해 수백, 수천, 수만 번의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연습하듯이 마음 다스리기도 그러하다. 잘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꾸준히 연습해야 조금씩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설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의 사소한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도 얼마만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지, 담배나 커피 같은 기호식품 하나 끊는 것에도 얼마만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지, 하물며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이 어찌 그리 호락호락 하겠는가. 만약 오늘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좋은 법문이나 강의를 들었다고 내일부터 내가 달라진다는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럼 또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어 실천 의지가 사라진다. 잠깐은 들은 내용대로 실천해보기도 하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게 일어나지 않은 그저 감동적인 소설을 읽은 것에 불과하기에 돌아서면 쉽게 잊혀지고 습관되고 익숙해진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이론이 내 머리에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나의 일상 속에서 운동선수처럼 수없는 반복 연습을 통해 내 것으로 녹여내야 한다. 마음 공부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하며 스스로 일깨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마치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밥을 먹듯이 마음 공부도 매일 반복하는 복습을 통해 점차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좋은 말이 많은데 당신은 그걸 100% 다 실천하고 살고 있냐고. 어떨까요? 제가 그걸 다 100% 실천하고 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는 100% 다 실천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답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저는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살아오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살아갈만 하시겠지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었기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저에게 있어 마음의 목발이고 마음의 휠체어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했고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명상, 기도, 운동, 108배, 경전 공부, 뇌의학에 관한 공부까지 그리고 이절저절 다니며 유명하신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유명한 명상센터에서 명상 수련도 해보며 마음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두서없이 닥치는 대로 일단 습득하고 실천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지혜로운 삶 10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라는 글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머리 깎고 승복이나 수행복을 입고 조용한 사찰이나 명상센터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해야만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생활에서
이런저런 사람과 부대끼고 또 이런저런 일과 역경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배움도 크고 진정한 나만의 깨달음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하고 고요한 사찰이나 맑고 거룩한 분위기의 성당에서는 환경이 그러하니 그 에너지에 잠시 물들어 주의가 산만한 사람도 그 순간에는 어렵지 않게 차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내면의 평화가 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로 돌아와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던지요.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될까요? 솔직히 저는 한 달은 고사하고 3일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명한 학원에서 좋은 교보제로 열심히 기출문제를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 같았습니다. 자격증은 있으니 그 분야에 취업은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아서 다시 선임자에게 실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어느 정도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1인분을 하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명상하고 기도하고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또 그를 통해 잠깐의 마음의 평화는 느낄 수 있지만 계속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올리는 영상 끝에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다는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이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는 마음 챙김이고 새고 있는 마음의 타이어에 공기를 채워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타이어는 늘 바람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하고 부족한 만큼 채워줘야 합니다. 마음 공부나 수행도 오늘 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마음 챙김도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아 매 순간 깨어 있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알아차림하려 노력하다 보면 지고지순한 붓다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인생에 닥쳐오는 많은 시련들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힘이 생기고 크게 좌절하지 않고 덜 고통받으며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쯤에서 마냥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가득한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짓는 것이 아름답겠으나 저에게 있어서 그럭저럭이라는 상태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기에 가장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금씩 바람이 새고 있는 타이어와 같습니다. 인생이 이어지는 한 늘 마음 챙김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온 우주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